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거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로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일곱 금초대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숫자로 일곱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니까 일곱 교회구나. 일곱 별이라고 하면은 일곱 별이 일곱이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곱 촛대라면 자동적으로 일곱 교회. 주님이 일곱 별을 가졌다면 일곱 별 교회 사자가 일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귀신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넣는 거죠. 똑바로 깨닫고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을 잡아놓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미 1장부터 이렇게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장부터 깨달아 왔는데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것은 일곱 교회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곱 번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무엇을 배출하는 교회입니까?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다. 이기는 자. 좀 우리 오전 예배의 버전으로 바꾸면은 제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 어떤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가 아니라 한 교회의 사자, 한 교회의 사자로 아주 일곱 단계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종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는 종말에 주님이 세우는 교회로 숫자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인데 금초대 교회는 하나인데 어떤 숫자적으로 하나를 말하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세우는 교회로 한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종말에 뭐라고요? 몇 개라고요? 하나인데 이거는 숫자로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금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금초대 교회가 7개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하나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하나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데 7 과정을 통해서 7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교회다.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그 같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척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미 처음에 어떤 교회를 거쳐왔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거쳐왔죠.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이 거쳐왔으면 실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검척대 교회에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않습니까? 그죠? 되찾고 회복된 그 첫사랑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첫 단계를 이렇게 거쳐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죠. 그 완전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따서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따 주어서 먹는다. 그 따주는 생명과는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단계로 이미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은 영적 히브리,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검척대 교회에 주신 첫사랑에 이끌린 자가 되어서 첫 단계 에베소 교회를 아주 반드시 거쳐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7교회 되려면 스타트가 에베소 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거치지 않았다면 검척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첫 단계인 에베소 교회를 아주 거쳐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머리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에베소 교회 알아. 에베소 교회는 이런 내용이야. 이게 아니죠. 실제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의 그 실제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자기가 딱 되어져 있어야 에베소 교회의 단계를 거쳐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때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거쳐가지고 이제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딱 쓰겠어 그 스무나 교회를 거쳐오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스무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딱 주신다는 것이 확신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가장 최고 큰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아주 보게 하고 확신케 하고 아주 이 영광으로 아주 현실하게 아주 세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단계는 에베소 첫 단계는 뭘 했다고요?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날마다 그 영생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스무나 단계를 올라오게 되면 그 영생 중에서도 하늘나라의 영생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영광이 있고 그 최고의 영광이 바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임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나 교회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영의 눈으로 하늘에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이 딱 보여지고 아주 확고하게 아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와 아주 두 번째 그 단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거치고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거쳐서 실제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직접 아주 순교하는 아주 버가모 교회 단계로 올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서문학교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티바가 아주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때 그 순교의 그 현장에 있던 너희들, 그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순교 현장에 있던 너희들에게도 감추인 만나와 같은 새 이름을 아주 기록한 순도를 주어서 순교를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 금초대 교회에 거니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고자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왜 혼자만 이렇게 똑같이 읽었는데 날카로운 양날 가진 아주 칼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냥 칼이 아니고 어떤 냐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졌다. 날카로운 칼인데 날이 없다고요? 양쪽에 있는 그 칼을 가졌다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 핵심은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좌우의 날이 날카롭게 서 있다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칼로 뭔가 잘라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르시기 위해서. 칼은 뭐 하는 겁니까? 양날 가진 그 날카로운 칼, 좌우에 칼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베어내려고 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뭐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측의 날카로운 칼날은 우측에 뭔가 아주 베어낼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좌측에 주님이 보실 때 아주 버가모 교회에 아주 뭐가 좌측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좌측에 양날 가진 칼으로 이렇게 잘라낼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베어낼 게 있다라는 거죠. 잘라낼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올라왔으니까 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이제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죠? 날을 가진 모습으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좌우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양날을 주님이 가지셨는데 어떻게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입에. 예? 입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입에. 예. 우리 김장종 성도님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네. 다른 분들은 깨달아져야 하니까 말 못하는, 둘 중에 하나죠. 아주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아주 너무 잘 알아서 이건 너무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김창종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거죠. 말씀의 칼이란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9장 그 15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입에서 말씀이 금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자들 때니까 다 아주 물질러 뿌린단 말이에요. 그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제가 많이 읽었다는 표가 제가 질문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대로 버가모 교회에 했다면 다음 주는 뭐 할까요? 두아디라.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딱 그 뭐 몇 주 안 되는데 최소한대로 다음 은혜 받으려면 이걸 몇 번 읽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말씀 탁탁 들으면 이 말씀이나 궁금한 거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지. 뭐 그때 가서 춤을 추고 말을 막 찾아보고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수십 년이 가도 그 나무를 그냥 계속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하고 이렇게 하려면 진짜 아주 말씀을요 아주 꿀속이처럼 달게 받아서 여러분들 생명이 딱딱 되어져야 되죠. 그죠?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냐? 이거는 버가모 교회에 아주 좌우로 치우친 잘못된 것을 아주 배열해주고 아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좌측으로 잘못된 것이 있고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 좌우측으로 치우친 것들을 다 이렇게 싹 배내져 버리고 똑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이 입에서 말씀이 아주 양날 가진 칼의 모습으로 아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다.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너의 행위를 알고 네가 거하는 곳, 너희들이 지금 거하는 곳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사탄이 아주 거하고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너희의 그 지도자 안티바가 이미 아주 순교했고 그 순교 현장에 있던 너희들도 믿음의 정절,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순교하는 그런 교회가 됨을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바만 순교가 끝난 게 아니고 안티바가 순교할 때도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행위를 안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믿음의 행위냐? 어떤 믿음의 행위냐?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거쳐온 이기는 자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미 뭡니까? 두 번째 단계인 스무나 교회를 이미 통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순교자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으면 자기 중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이 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딱 믿게 되면 그 중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자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아주 순교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굳게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의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 믿음 행위 이걸 아니고 이미 이들은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의 그 과정을 이미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이 행위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고 스무나 교회에서 이겨서 버가모 교회에 올라온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예 눈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쓰여 있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되어진 중심으로 사는 아주 믿음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은 이미 자기에게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순교시켜 주신다는 이것을 아주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고 지금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행위를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데 바로 아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믿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 네가 거하는 곳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죠? 네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행위가 뭐냐? 바로 네가 아는 네가 그 지키고 네가 그 서 있는 것, 네가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안다는 것이 바로 앞에 그 믿음의 행위를 안다는 것과 이어졌다라는 거죠. 네가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네가 나의 이름을 아주 굳게 붙들어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죠. 그죠?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아주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당할 때 그날에도 너희들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안티바를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막 안티바를 죽일 때 너희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지켰다.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거한 곳, 사탄의 자리가 아주 있는 곳이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네가 거하는 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마귀로서 이게 참 시간은 없는데 좀 찾아보기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용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 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용인 사탄 마귀가 13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2절에서 빨리 찾아봐. 한 번을 찾아봐야 되죠. 몇 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 2회 되겠지. 자 13장 2절 시작.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금을 발견하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번제를 주더라. 아멘. 그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에게 영이 그죠? 뭐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그 영이 사탄 마귀인데 그의 자리와 권세와 그의 능력을 다 누구에게 줬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죠. 그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다 받는 자리도 받고 권세도 받고 능력 받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줬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마귀가 갖고 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게 하도록 이렇게 아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 이야기 아니고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입니까? 뭐 이걸 모르면은 뭐 준비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사탄으로부터 받은 자리는 사탄의 보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탄의 자리, 사탄의 거하는 곳,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그와 같은 자들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곳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소에 의자 놓고 떡 앉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아주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곳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죽이는 것은 사탄이 직접 죽이니까, 그러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보좌, 사탄의 자리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사탄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자리에서 사탄이 주는 아주 권세와 능력으로 죽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빌라도가 사람인데, 사람인 빌라도가 아주 사탄으로부터 아주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한 인격체 사람인데 사탄으로부터 보좌도 받고 권세도 받고 아주 능력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생사여타권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모든 사람 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인데 버가모 교회 안티바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아주 순교하게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베리건 성도님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아주 접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연결돼. 아주 이 복된 거죠.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모든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책망받는 교회다. 아주 나쁜 교회다. 이 책망받는 교회.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는 책망받는 교회를 그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직접 순교하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금초대 교회는요, 그냥 초대 교회가 아니에요. 일곱 금초대 교회는 누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꽉 잡고 있어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걸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그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뭐 칭찬받고 안 받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과 똑같은데 몸을 입고 활동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마치 사탄의 그 화신과 같이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 아니십니까? 거짓 선지자. 또한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미혹당해서 한패가 된 것이 뭡니까? 또 배도한 음료 교회들이다라는 거죠. 음료 교회들이다. 환란이 시작되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모든 것을 줘가지고 마치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화신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딱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탄의 자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합세하면서 음료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는 거죠. 협력해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죽이는 자리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장소가 되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장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거를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종말에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안티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의 보좌에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안티바 이리 와. 너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딱 죽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영적인 존재니까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에는 죽이는 곳인데 누가 안티바를 죽였느냐? 바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그 보좌, 사탄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안티바를 죽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사탄이 직접 안티바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였다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탄의 그 하수인 그 적그리스도가 앞장이 되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음녀 교회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워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자리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아주 권세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께 내 자리도 주고 내 권세도 주고 내 능력을 죽일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라. 이것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곳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안티바가 최초로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인 에베소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영적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에 아주 두 번째 단계인 서문학교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인 아주 둘째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주 확신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믿음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직접 아주 순교하는 아주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단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버가모 교회의 단계는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티바가 순교를 했고 그 순교 현장에 있는 너희들에게 감추인만 나와 아주 힘도를 주어서 역시 너희들 역시 아주 순교로서 끝까지 아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어지죠? 아멘. 그래서 13절에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 이렇게 했죠.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 나의 신실한 정인 안티바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바 여기서 순교자와 정인은 헬라어로 그 말티스를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순교자나 정인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왜 똑같느냐? 이것이 주의적이죠. 똑같은데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를 잘 증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아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몰라도 주님의 죄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일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주 우리의 참 구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아주 목숨 걸고 진리를 증거하면 아주 핍박하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는. 그죠? 그렇게 되면 나의 신실한 정인으로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정인은 신실한 정인은 곧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신실한 순교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죠.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났습니까? 여기
1장에 보면요. 1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신실한 정인이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순실하게 아주 죽임 당했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신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신실한 정인,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도 신실한 정인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신실한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정인이 되지 않고는 증거하는 것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은. 나의 신실한 정인이 되지고 그렇게 되면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가인에게 형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이런 제사를 드려야 참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래 니 잘났다 하고 그냥 때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서대만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만 있지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죽은 나를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내가 가야 될 길, 참 주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길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결국 그들이 엄부로 직행하게 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안 하면은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표도 안 나는 거죠. 누가 핍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증거 안 하는데 누가 죽입니까? 증거 안 하는데 순교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주 순교의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아주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분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때와 장소가 가리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정 못하면 여러분 하는 핸드폰이라도 그냥 따다다닥 하더라도 이제 증거하는 거죠.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바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니까 즉 사탄으로 받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생사의 걸 가진 그 자리에서 안티바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아주 세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계시록 13장 2절에 적 그리스도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생사의 달권을 아주 휘두르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아주 보여준 거죠. 이것은 옛날 초대교회 때 안티바가 한 사람이 어떤 순교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 아주 세 번째 단계인 그 버가모 교회에 올라서게 되면 사탄이 거하는 곳에 아주 있고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게 하셨고 이 세 번째 단계는 그 영광을 이제 나에게 아주 내 것 되게 하려고 나에게 직접 주시려고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먼저 안티바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곧 즉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두 가지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 아주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두 가지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버가모에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14절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이죠.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뭔지는요. 이건 민수기 그 31장 1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데 발람이 그 괴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하여금 범죄케 했다는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가. 그런데 그 사건의 전말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쭉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뭐냐?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 아니고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성성장구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앞에 막 가지고 지금 막 지금 전진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자기들 앞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주 저주하라는 거죠. 저주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가지고 아주 해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가지 말라 했어요. 그 초청에도 가지 말라. 그런데 모압 왕이 나중에는 안 오니까 처음에는 안 갔는데 나중에 안 가게 됩니까? 아주 높은 고관들과 아주 바리바리 아주 귀중한 아주 보물들을 아주 사가지고 막 보내서 필요하니까 마음이 그게 끌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뭐 가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기 이미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갈까요? 이미 뭡니까? 마음이 거기에 다 빼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뭐 좋은 거 다 받고 거기서 뭐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다 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한 거예요. 가라. 그런데 조건으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뭐 대접도 받고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주니까 부귀영화를 뭐 받게 되니까 자기는 그들에게 해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저주하는데 저주도 않고 있으니까 해준 것이 없으니까 괴계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음란케 하는 거예요. 그 모압의 아주 예쁜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옛날에 그 신전의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그 음행하잖아요. 음행하고 거기 나온 제물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방신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똑같지 않단 말이야. 틀리죠. 그리고 우상에 드린 재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상에게 이미 절하고 바쳐진 그 같은 먹인데, 그걸 먹게 되면 아주 행음하는 것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함께 동침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아주 깨를 썼어요. 깨를 써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벗어나게 하고 변질되게 만들었고, 자기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아주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말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계계를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발락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때 제일 먼저 발람을 죽였어요. 발람 선지자를 죽였어요. 지금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드는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아닌 아주 거짓말에 홀려서 아주 배도하게 만들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발람의 괴계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서 아주 자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발람의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아주 진리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진리 간음이고 아주 발람의 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영적 간음으로 행함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영적 간음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의 정도의 표지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표준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의 어떤 정도인데, 우리가 믿고 행동으로 살아가게 될 표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주 벗어나게 되면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발람의 교리다라는 거죠. 발람의 교리. 그리고 말씀보다도 꿈이나 환상을 앞세우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아주 발람의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무수히 많다는 거죠.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든지 빗나가는 것도 있고, 왜 잘못된 비진리로 정가하는 거죠. 이것은요, 자로 치우친 것이라는 거죠. 뭐로 치우친 것이랄까요? 자로.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검의 어떤 날로, 좌측 날로 아주 베어버리는 거예요. 좌측 날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칼의 좌측 날로 어떤 자들을 잘라버린다는 겁니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자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피 흘리는 거예요. 칼로 자르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라버리겠다는데 중점 있는 겁니까? 회개하는데 중점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올바로 세우셔서 검초되게 이기는 자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리고 네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싸우리라. 두 번째는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에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니골라파의 뭐라 했습니까? 니골라파의 행위라 했죠. 그죠? 행위라고 했는데 15절에는 니골라파의 뭐라 했습니까? 교리를 했죠. 이거는요, 더 발전된 거예요. 더 발전된 거예요. 좋은 때가 아니죠. 니골라의 행위에서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니골라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데서 이번에는 교리화됐단 말이야. 그거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정의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발전된 거죠. 아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니골라파의 교리라는 거죠. 니골라파의 행위보다는 어디입니까? 더 아주 심하게 더 되어진 거예요. 아주 발전되어진 거죠.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아주 일곱 집사로 아주 뽑힌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렵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속죄고로 해주신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아주 입혀져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율법을 지킨 그 행위,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어려워지고 자기들이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켜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니골라파의 교리가 교회 안에 많아요. 니골라파의 교리, 그 교리가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을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그때 아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하나 예를 들면 평신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 곳이 많아요. 교회별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우수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있죠? 이제 들어보죠, 그죠? 제자 훈련 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 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골라파의 교리예요. 뭐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만든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훈련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시켜 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 행하고 아주 수도타처럼 인격대하듯이 수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외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주 육적인 것을 다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다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주 성품도 바꾸고 인격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의 인격으로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뭐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거는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으면은 그 말씀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아주 그렇게 만들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헌신하게 하고 아주 충성하게 하고 다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니골라파의 교리는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사람이 말씀으로 아주 거룩해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제자가 되도록 뭐 외우고 자기 스스로 막 수양하듯이 훈련하는 그런 것이 아주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제자 훈련 몇 개 나오고 또 몇 개 나오고 몇 개 나오면 뭐합니까? 수백 개 나오면 뭐합니까? 수천 번 받으면 뭐합니까? 바뀌지지 않는데 껍데기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건 바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열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은 일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전가하는 것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아주 회개하는 것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라는데 그 열심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주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은 이것은 잘하는 거죠. 주님이 열심을 내는데 내가 아주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아주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지는 충성은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은 자기 의죠. 그러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중심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일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성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요? 성령.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하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도구로 돼서 지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아주 충성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자로 치우치지 않고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올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올바로. 이와 반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주님이 아니고 아주 자기가 주체돼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딱 이 중심이 딱 돼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면 이거는 우측으로 치우친 것이라는 거죠. 충성하는 겉모습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성령으로 이루시는 충성이 아니라 성령을 제쳐놓고 아주 불순종하면서 자기 힘으로 충성한다면 이것은 아주 열성적으로 아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우측으로 치우친 것이다라는 거죠. 네. 사람 보고 목사님이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충성은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의로 우주 치우친 거죠. 이렇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는 것은 우로 치우친 것인데 이것이 니골라파의 교리라는 거죠. 니골라파의 교리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죠. 큰 교회죠. 아주 그 행위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친 것을 주님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에 아주 우측 날로 아주 딱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16절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우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친 것이 있으면 아주 잘라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양날 가진 칼로 이렇게 오시는데 주님이 위해서 나오는 칼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좌측을 치우친 게 뭐다, 우측을 치우친 것이 뭐다를 깨닫고 잘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발람의 교리와 같은 것, 이거는 좌로 치우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 이런 것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믿게 하는 것, 그죠? 아주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은 니골라파의 교리로, 그죠? 아주 자기의 의로, 아주 자기의 어떤 중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없으리라.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지금 영적인 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거죠. 그죠?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귀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지금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감추인 만나.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빵. 하나님이 주시는 빵.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그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이렇게 먹고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빵이고 살아있는 아주 빵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을 먹게 되면 아주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신 것은 육을 살리고 육을 튼튼하게 하고 육을 튼튼하게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아주 살리고 우리의 영을 튼튼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인 만나는요, 그와 같은 아주 생명의 빵은 생명의 빵인데, 생명의 빵.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오늘의 만나. 그죠?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 근데 지금 감추인 만나는요, 그와 같은 생명의 빵인데 감추어져 가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추인 만나는 버가목 교회와 같이 아주 사탄의 자리가 있을 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버가목 교회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이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 지금 버가목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버가목 교회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탄이 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자리는 뭐 하는 곳이라 했습니까? 예? 그렇죠. 죽이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는 곳이라는 거죠. 죽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때 주신다는 거죠. 뭐냐? 사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주 인간의 아주 한계를 견딜 수 없는 고문과 아주 죽임당하는 그 사형장의 그 현장에서 아주 고문을 당할 때에 참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막 고문이 쉬게 되면 별별 방법과 방법을 하게 되면은 그 고통을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형장에서 막 지금 쫙 서 있는데 내 차례가 지금 착 이렇게 한 사람씩 따라가고 앞에서 막 피가 튀기고 막 죽여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모른다면 살 수 있는데 막 갈등이 있고 막 그런 게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뭐 순교 신앙이 있대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알지 못했던 만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또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이렇게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주님이 그냥 구경만 했을 때 무슨 말씀했을까요? 말씀했겠죠. 그럼 말씀하면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바로 그럴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지금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개별적으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고문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총 한 방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아주 짝도 같은 데 목을 벤다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모든 게 맞도록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사람마다 다 있는 걸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 15절과 요한복음 아까 31장 35절에 말씀한 같이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빵, 아주 말씀인데 우리가 적그리스도 앞에 서서 아주 고문받을 때에 그때 감추인 만나를 받는 것이 아주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대로 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세자 앞에 서서 너희를 죽이는 그 사탄의 그 자리에 쓰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연구하지 말라. 응? 아주 그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들을 주겠다. 아주 구변과 지혜를 주어가지고 아주 잘 이야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아주 기쁨과 평안이 아주 넘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심한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아주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아주 부인하거나 아주 짐승표를 받겠다고 아주 헛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아주 7영으로 아주 감추인 만나를 주어가지고 아주 한마디도 아주 헛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뭔가 끝까지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말만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도 없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또 감추인 만나와 또 뭘 준비했습니까? 흰 돌. 여러분들 그냥 계속 말씀을 읽으면 반쪽만 읽어요. 어떻게? 뭘 준다고요? 흰 돌을 그에게 흰 돌을 거기 보니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됐다. 이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준다는 거죠. 그냥 짱돌, 하얀 돌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것을 받는 자 외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이게 보니까 감추인 만나를 좀 먹게 하고 또 그렇게 흰 돌을 주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니까 그 혼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은 누구 알 수 있는 겁니까?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이 뭔가를 지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우리를 알고 미리 예언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뭐냐? 이거는요, 이것을 받는 자가
이것을 받는 자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순교하는 자에게 돌 줘가지고 뭐합니까? 그럼 종이에 적어주든지 아니면 귀에 들려줘가지고 그냥 네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흰돌을 주느냐? 이거는 순교하는 자가 뭐라고요? 흰돌이다라는 거죠. 흰돌. 여기서 돌이라는 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래서 이어서 5절에 어떠냐? 너희도 이 산돌로 아주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너희들도 이 돌로 아주 산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베드로전서 후서의 수신자를 말하는 거죠.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와 같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너희들도 바로 아주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흰돌은 순교자가 그 흰돌이다라는 거죠. 순교자. 하나님의 어떤 보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거기 순교한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줍니까? 예? 흰 옷을 주죠. 흰 옷을 준단 말이에요. 흰 옷을. 그죠? 흰옷 준다는 거죠. 그럼 흰 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돌은 어떤 돌을 말합니까? 보석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보배로운 산돌을 말하는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순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순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갔기 때문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교의 현장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교의 현장 너머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순교 현장 너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순교자들이 받을 영광이 있고 순교자들의 그 내세가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다시 오는 세상이 내세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내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시 오는 세상이 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자들 외에 아주 그 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주 안식하다가 나중에 아주 백부자 심판할 때에 그때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환난날에 순교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특별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세우는 그의 왕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서 아주 부활체로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면서 살 것을 아주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왕으로 아주 임명받는 이름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라는 거죠. 흰돌이 누구라고요? 순교자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긴다라는 거죠. 준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자신에게 그 이름이 아주 새겨지게 되지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자기가 존귀하고 아주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면서 사형 직전에 자신의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떨림도 아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언제 불려진 이름이라는 겁니까? 새 이름이 언제 불려진 이름입니까? 네. 주님이 재림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순교한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해서 그 첫째 부활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불려지게 될 새 이름이라는 거죠. 왕으로 새 이름을 불려지게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박민규가 아니고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 김어석이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누구누구라 임명함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자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딱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황홀한 겁니까?
지금 순교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지게 되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이시는 거죠. 오늘 금촉대 교회 세 번째 단계인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믿음으로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은 다시 이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해가지고 이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돼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진다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가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들 속에도 좌처우처로 치우친 아주 잘못된 것을 잘라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아주 회개하고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아주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